자, 이제 정한 시간이 되어서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라. 아멘. 권세와 능력으로 오신 성령님,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불과 같은 성령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오셔서 모든 죄와 불의를 태워 주시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계셔서 온유와 겸손의 가슴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갈등과 분열과 탄식과 연약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기 원하오며 영원한 승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5장을 부르겠습니다. 그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그리고 조성전 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 교독 136번 성령 강림 2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찬송가 185장 다 함께 부르신 후에 곽점순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자녀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일 하나님 앞에 기대감으로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삶에 주님의 이름을 새겨 하나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어떤 우상도 마음속에 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이 되자 한자리에 모인 자들에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주신 능력, 오늘 예배에 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에 힘입는 모습이 저희이길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여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가 코로나19로 일상의 생활이 흐트러져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않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해지는 이때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씻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과 학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치료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시며 하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이 쉽지 않겠지만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살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후에 은혜 받은 말씀과 교훈을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황철준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영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코로나의 어두움과 우울을 물리치는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마른 영혼들이 생명수를 풍족하게 마시는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알알이 맺혀지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로 이어지고 지체들을 위한 존중과 섬김과 감사의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텐데요. 그럴수록 예배 준비를 바르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정장을 입고 또 성경 찬송 준비하고 휴대폰은 끄고 아예 이제 예배 자리에는 두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최소 5분 전에는 미리 예배 자리에 모여서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예배에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잔치는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하고 또 정리하고 이제 기도로 이제 마무리하셔서 이제 정한 기간이 되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한국으로 귀국하신 분들 중에서 다 정리가 되신 분들은 동영상이나 또 문서 파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우리 행교 단톡에 광고한 대로 성경 창세기부터 66권까지 성도들이 받은 바 은혜의 말씀들을 책으로 편집해서 교회 역사에 잘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우리 이대재 장로님과 또 최종 집사님, 문영자 권사님, 그리고 지난주 봉헌성했던 은수, 이렇게 클락 공항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이제 이미 한국에 귀국해 계신, 그래서 생활 중이신 우리 시니어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또 이곳 박유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몸은 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또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을 겁니다. 내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지는 것이 목표인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신앙이 잘 되는 것과 잘 못 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테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복이 있다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늘 삶 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재물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은 우리들의 신앙을 잘 되게 하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 주님께서 지상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 의하면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겨져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정리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너희들에게 명한 모든 것을 너희들이 삶 속에서 행할 때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과,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너희들이 나에게로부터 들은 바 약속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 뭐냐면 성령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이 기록을 하였는데, 누가만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사도행전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어떻게, 왜 제자들에게 임했는지를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은 누구시고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며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성령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보혜사가 어떻게 합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말 그대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다시 말하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의 뜻은 위로자, 돕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죠,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에 그가 와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는지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신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성령은 언제 어떻게 임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의 그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서론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과 잘못되는 것에 대한 이 비결이 어디 있냐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직전에 그들이 했던 일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한 거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난데없이 맹렬한 기세, 이 강력한 그런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이 소리가 그들이 모인 곳을 가득 채우면서 성령께서 아주 들불처럼 모인 곳의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시작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임하냐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시작한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또 성령은 언제 임하시는가?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선포를 하잖아요. 이 말씀의 찔림을 받은 3,000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묻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선포하죠. 그렇습니다. 성령 임재의 약속은 어떤 특정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이 어린 자녀들을, 그리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모인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인데 그때가 이르면 나를 섬기는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죠. 말씀을 듣는 그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죠. 고넬료를 비롯하여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들도 똑같이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언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임하시는가? 말씀이 선포될 때와 말씀을 들을 때인 것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기를 권합니다. 만약에 기도와 말씀이 교회에서 멈춰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잠에서 깨어나고 너희의 관을 열어 젖히고 나와서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고넬료의 가정에서 체험한 이 성령의 역사는 그의 그 가치, 그의 선입관이 허물어지는 경험이었어요. 어떻게 우리 믿는 선택받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무척 놀랐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베드로의 동료들이 그 소문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훗날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에 그의 동료 중 한 사람이 베드로를 붙들고 말을 하죠. 어떻게 당신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금지된 음식을 먹고 우리 이름에 먹칠을 하느냐?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비난할 때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설명의 핵심이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17절이에요. 자신의 동료에게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안에 대해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그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언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요? 믿을 때요. 누구를? 예수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처럼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얼마나 배웠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문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하셔요. 이 복된 일을 성령을 통하여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오르던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을 볼 때 베드로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돈의 필요를 느낀 것보다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본 것이에요. 사실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줄 동전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동전 한 푼 가진 것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이것이 성령의 그 받은 사람들의 가장 핵심, 중요한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가 되죠. 동전 한 푼 없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앉은 그 뱅이, 그 장에 있는 그 자에게 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라고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성령은 철저하게 예수 중심인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처음과 과정과 그리고 나중, 이 모든 처음과 끝 모든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모든 사역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그 사람이 그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펄쩍 뛰듯이 일어서면서 이리저리 걷고 뛰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나요? 내 삶의 회복과 치유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한 필요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나요? 그러한 필요를 느끼는 사람을 보고 있나요? 성령이 임하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지금까지 장에 있었던, 앉아만 있었던 그 자, 비록 성전 앞에 있었던 자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잖아요. 왜 그렇죠? 이 능력 행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파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마치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라고 베드로는 전하죠.
이 사람의 상태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 오직 믿음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영혼이 육체의 장애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장애로 인하여서 아무 낙이 없이 살아가던 자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먼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삶을 깨끗게 하십니다. 성전 미문까지 왔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아가던 그런 인생, 마치 오늘 혹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영적인 장애가 되어서 성령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매일 성전에 오지만 미문에 앉아있는 안지뱅이와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참 믿을 때 그 믿음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몇몇 사람들을 만나죠. 제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이런 말부터 꺼내죠.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머리에만 모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에도 모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라고 묻죠. 근데 하지만 예배소 사람들은 물 세례만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라는 요청은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과거와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내 몸에 물만 묻힌다고 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야만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은 죄의 세력에 끌려서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성령은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새롭게 살린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와 그리고 선한 그런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이것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헛된 일, 분주하기만 할 뿐 성과가 없는 일, 어둠을 쫓는 무익한 일로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어둠 속에서는 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함으로 삶을 낭비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머리를 써야 되는 것이죠.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긴박한 때입니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마십시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때인 것이에요. 어느 조각가가 방문한 손님을 안내하여서 자신이 조각한
대리 석상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이한 그러한 조각품 하나가 이 방문객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 작품은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 조각품의 이 얼굴이 되어야 할 부분이 머리카락으로 뒤덮여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발에는 날개가 달리도록 조각이 되어져 있는 거죠. 참 이상하죠? 그 방문객이 참 신기해서 이 조각품의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조각가가 이 조각품의 제목은 기회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묻죠. 왜 얼굴은 가리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 조각가가 대답을 하죠. 누구에게나 기회가 오는데 기회가 우리에게 올 때 좀처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러면 두 발의 날개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기회는 붙잡지 아니하면 금방 날아가 버리고 또 한 번 지나친 기회는 다시 되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 뜻을 설명해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6절에서 한번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은 급속히 지나가는 어떤 기회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세월은 기회, 다시 말하면 고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어진 하나의 여건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뭘까요? 기회란 바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어지는 짧은 한 순간일 수도 있어요. 지금 막 지나치는 한 사건, 대화 중에 한마디 또는 우연한 만남,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고 영원한 진리를 전할 귀한 황금의 기회가 되고 또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지역 봉쇄와 자가 격리 기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 다른 말로 표현해 기회는 하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일까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세와 태도예요. 나를 미련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무익한 것을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책임 있는 그러한 생활을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단어는 성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장기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역 봉쇄와 자가 격리로 성도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어진 환경만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기회들을 지혜롭게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늘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91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또 감사함으로 또 물질을 구별하고 오늘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복과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현지의 교회들을 기억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을 굽어 살펴 주시사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은혜와 믿음과 용기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늘 대망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빛된 새로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이 한 주간을 바라보며 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